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죠?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세 가지. 오늘 말씀은 자유의 온전한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자유의 온전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신앙하는 자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신약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 신약적인 접근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가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가서 거울에서 본 내용대로 거울에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고, 또 뒤에 가서 본 내용들을 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거울을 잘못 보는 사람, 거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신약에 대한 말씀을 더 중요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면,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자기 생긴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 올바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거울에서 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도 자기가 본 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실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죠. 행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말씀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환경이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구약은 순종해야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율법이었다는 거죠.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들이었어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말씀하시면은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순종 행동으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혀 이 차이를 발견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이 차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구약에서도 역시 행동을 말하고 있고 신약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또 육을 나눌 수 있고 혼과 영을 나눌 수 있고 또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의도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분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고백합니다. 말씀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고백합니다. 말씀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서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스며들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약 시대에서 구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왜 일이 진행되지 않는지 의문해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나사렛 동네에 안식일에 가셨어요. 그래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셨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들고 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걸 읽었냐?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장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따로 있었고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전해주는 것을 듣고 그들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구약 시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쪽에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른 쪽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누가 들려주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들은 것을, 율법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이거 해라. 율법에 말하는 것 너 이거 다 지켜봐.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누군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약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계명들을 구약시대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예언자든지 누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율법들을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다른 말로 심령에 새기리니.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했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적혀 있을 것이다. 그들 안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접붙여졌다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접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여기 클로이가 보여주네. 클로이하고 너 누구야? 루시하고 클로이와 루시 사이에
말씀이 거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클로이하고 루시 가운데 말씀이 거한 게 아니라 내 가운데, 가운데는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왔어요. 이 컵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컵이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이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자손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났다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진화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진화가 된다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더 이상 진화가 안 될까요? 더 이상 진화가 된다면은 저는 AI, 인공지능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진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된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거울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거울 원리라고 부르죠. 신약 시대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 자연적인 얼굴, 자연적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울 원리.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지만,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거울 원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은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죠. 그들은 여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안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행동을 뭐니까 하면 제어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가려고 행동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뭐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밖의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알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점진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거울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 마치 그의 자연적인 얼굴을, 타고난 얼굴을 거울로 보고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이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 삶 가운데도 그걸 똑같이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그랬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했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나는 새로운 종족이라고 했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로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말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나는 여기는 성경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의인이야. 근데 밖에서는 너 죄인이야. 어제도 죄졌고
오늘도 죄졌고 내일도 죄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라고 해서 내가 이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날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차지하는 것.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하는지를 다 거울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보여주셔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풀어내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보이는 그 사람으로서 나가서 존재하라고 하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이는 그 사람으로서 나가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 관한 그림을 보십시오. 나에 관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너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가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을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1장 22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내가 누구인지 그림으로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 그 그림을 잊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이것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지.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지. 나는 형통한 사람이지. 나는 승리자이지. 그렇게 보여줬는데 삶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은맥이 죽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줬으니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그림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25절에 딱 결론을 딱 짓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당신이 본 당신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지키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멘. 어떻게 거울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거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여다보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아플지라도 그것은 내 몸이 아픈 것은 밖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아프다면은 그 몸이 아픈 것은 증상인데, 내 몸이 아픈 건 증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에서 나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증상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나았습니다. 증상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거죠. 나는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에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거울에서 본 대로 삶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본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까지는 많은 우리가 연습이 있어야 돼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1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와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에서 내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계속 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어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풀어내는 것. 이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것. 식사기도할 때 우리 집에 아이들이 오면 식사기도 시켜요. 예, 어떤 애가 케빈이라는 애가 기도시켰는데 어떻게 처음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어떻게 하죠? 야,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 말하면 돼. 하나님 밥도 주시고, 하나님 김치도 주시고, 하나님 오뎅도 주시고, 어묵도 주시고,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어른들은 뭐 김치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뭐 대보름날 뭐 나물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더 고차원 적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성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풀어내기 위해서. 그걸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든지 그냥 내가 삶 가운데 환경이 내게 맞닥뜨렸을 때 그 환경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환경에 내가 굴리지 않고 그 환경에 내가 눌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정성에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사운드 마인드로 해서 건전한 생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은 탁월한 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면 다 잊어먹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 다 잊어먹어요. 좀 뭔가 읽으면 다 잊어먹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읽는 것마다 다 잊어먹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멈추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먹어요.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먹어요. 그런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건전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탁월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지껏 읽으면서 항상 잊어먹었다면 멈추라고 말하면 돼요. 멈추라고 말하십시오. 자, 따라서 말해주세요. 아니야. 이것은 나의 그림이 아니야. 아멘. 나는 잊어먹어요. 나는 이거마다 다 잊어먹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나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탁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내게 주어졌어요. 아멘. 초자연적인 지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진짜 그림. 나의 진짜 그림은 읽고 기억하는 자라는 것. 목사님, 나는 아무리 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멈추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탁월한 생각을 내가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탁월한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탁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나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건전한 생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소망은 실제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실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해요.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꿔서 어떻게 말해요? 아들아, 딸아, 너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는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너는 기억하는 자야. 너는 기억할 수 있어. 너는 기억할 수 있어. 너는 기억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놈의 자식 어제 그렇게 100점 받았으니 100점 그렇게 다 하더만 80점 맞았어? 어째 그랬니? 그러지 마시고 너는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 너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은 그러지만, 현상은 50점, 60점이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림을 보고 돌아가서는 아이고 지혜비 닮아서 그러지 마시고, 지혜미 닮아서 그러지 마시고, 너는 말씀을 닮아서 너는 탁월해. 너는 말씀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는 탁월해.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장 위험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게 뭐라고 옛말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 위협스러운 사람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사단도 이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럴 때 사단이 이제는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사단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 때 사단은 무서워서 떨고 도망갑니다. 그게요. 또 실패에게도 위험한 인물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도, 질병도, 그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가장 무섭게, 그 사람은 가장 무섭게 봅니다. 가난도 그 사람 무섭게 보고 질병도 그 사람 무섭게 보고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누가 오겠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의 온전한 법. 이 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법칙.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유의 온전한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에서 보여준 것. 이 새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유의 온전한 법에 밑줄을 그으세요. 동그라미를 치듯이든지 빨간 거로죠. 온전한 법, 자유의 온전한 법,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법. 여러분 이 법을 붙잡고 이 자유의 온전한 법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는 자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실행하는 자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래요. 이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행실로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에서 그대로 신앙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억해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 기억해.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은 기억해. 이걸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고백합니다. 나는 듣고, 시작. 나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림을 잡을 때 나는 그 안에 계속 머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입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입니다. 아멘. 나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나타내는 자, 풀어내는 자.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나는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고, 나는 거기서 눌리지 않고, 나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 말씀에서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잘못된 빛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고 결코 불리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그림 속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실행한다면, 그대로 옮긴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결코 그 삶에서 우리는 불리해질 수 없다고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무기도, 여기 어떤 무기도, 우리를 향해서 제조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삶을 다룰 수 없는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어떻게 다루는가?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다룰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거기에 주시하고, 머물러 있는 자는,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행하는 자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삶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들여다보기만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그렇네, 말씀을 그렇네. 그리고 밖에 가서는 어쩌면 좋아. 그러면 삶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가 완전한 승리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는 그것이 나라는 것,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 안에서 보는 진리,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또 좋지 않은 경험들, 또 이것들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경험, 좋지 않은 경험, 이건 참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빛이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삶과 상황을 진단하십시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유와 온전한 법으로만 내 상황과 어떻게 해요? 삶을 진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상과 우리를 반사하는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에서 나에게 비춰주는 것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황과 판단을, 내 삶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삶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상황을 말하죠. 우리가 베트남 갔을 때 목사님 귀국하시면 들어오시면은 교회 오지 마시고 14일 동안 그냥 자가 격리하십시오라고 우스갯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또 감각적인 영역에서, 그런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빛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과 우리를 반사하는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다른 빛이 반사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우리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 온전한 법,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반사하는 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그 삶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거울 원리, 자유의 온전한 법,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다른 말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듣고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전한 거울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온전한 거울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온전한 거울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전한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온전한 거울이라는 것,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법칙, 그 첫 번째 자유의 온전한 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거울 원리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사용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다른 일을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거울을 다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야에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를 치료가는 어떤 제조된 무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에게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더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왕같이, 제사장같이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왕노릇하라고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다스릴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다스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생각과 타고난 생각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